오늘도 한번 옆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신실의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2024년이고 그것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잘 이겨내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는 먼저 인사를 드리고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발명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에디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에디슨 다음으로 가는 발명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냉장고, 디젤 엔진, 가정용 에어컨, 급속 건조 페인트, 자동차 엔진의 전기 시동 장치, 노킹 방지 휘발유 등 약 300개의 특허를 낸 발명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찰스 캐더링이 그렇게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그 형편없는 시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책을 읽어줘야지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눈에 잘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실험가가 999번을 실험을 했는데 실패를 했고 1000번째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패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디슨도 전구를 만들어서 2000번째 전구를 완성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이렇게 2000번까지 이렇게 있을 동안에 당신은 얼마나 감회가 큽니까? 이렇게 성공했을 때 물어보니까 그 에디슨이 한 말이 그겁니다. 자기는 실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삶,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패도 과정입니다. 성공한 것도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 자체가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했죠. 그게 세상적인 어떤 일들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고 신앙적인 일들에 있어서도 계획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많은 것들이 실천이 됐던가요? 아니면 안 된 것들도 또 많이 있던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도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고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60대에 접어들어서 인생에 큰 실패를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14대 왕인 므낫세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12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55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 잘 나가다가 노년에 망한 겁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젊을 때 좀 이렇게 했는데 이 노년이 되어서 완전히 사업이 쫄딱 망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끌려간 이 모습을 보면은 그 끌려갈 때는 이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마치 짐승처럼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코에 갈고리를 채워서 끌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60세가 넘어서 이 어려움에 당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과정일 뿐이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간 주인공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또 실천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안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니고 우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실패가 끝이 아니고 실패가 성공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 왕이 60대 초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 무엇을 합니까?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잘 나가던 왕이 60대가 넘어서 모든 걸 어려움을 당한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뼈저리게 체험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 처절한 환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므낫세는 그가 처절한 환난을 당하기 전엔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돈도 많았고 그리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요. 신앙이 아주 좋은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든 아니면 아버지 체면을 생각해서든 그래도 형식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달라요.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무시하냐면 이방 신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은 산당을 세웁니다.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반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고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므낫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오늘 우리가 12절 전에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악의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보내서 나라가 망하게 하고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므낫세는 그 환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처절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 상황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시도할 때에 결국에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입니다. 젊은 나이에 잘 나라를 다스리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그에게 온 이 불치병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불치병이 끝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교만해서 여자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활을 쏘는 것마다 명중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걷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성공으로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이나 아간이나 엘리 제사장이나 아나니아나 삽비라 그리고 므낫세 왕 이후의 왕이었던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킨, 시드기야 왕은 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패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과정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바벨론이 어딘가에 있습니까? 그 바벨론은 우리의 삶에 전화위복을 주는 그런 놀라운 곳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바벨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든 것들을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로버트 클린턴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1982년부터 성경과 교회사에 등장하는 900명의 인물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900명 중에서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된 사람은 100명. 그 중에서 인생의 결승점까지 멋지게 통과한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도 불과 49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잘 끝낸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 욥, 요셉, 엘리야, 에레미야, 다니엘, 요한, 바울,
그리고 베드로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의 여러 목사님들을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90% 이상이 끝이 안 좋았답니다. 어떤 분은 스캔들로 인해서 실족하고 어떤 분은 교회로 인한 분열과 덕스럽지 못한 일로 은퇴의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클린턴 교수가 끝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가지로 지적하는데 바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끝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성경에서 끝이 좋은 사람으로 다니엘을 뽑았습니다. 1장에 등장하는 청년 다니엘과 6장에 등장하는 노년의 다니엘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운 환난과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끝이 좋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우리의 희생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환난이나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니엘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위기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결국에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므낫세가 노년에 이 철저하게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간구했다. 13절에 보면은 기도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래에 거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힘센 나라에 기대지 않고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났어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 우리가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하고 그 과정이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한나를 보십시오. 결혼을 했는데 완전 실패한 인생이 됐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자가 술 주정하듯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가 아니라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는 성공한 인생으로 바꿔지잖아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드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민족이 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에스더는 결국 나라를 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사무엘로 보십시오. 블레셋 침범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종일토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위기 때마다 기도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축복의 과정으로 만드는 모든 일들에는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독립을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예 해방을 시킨 링컨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발명한 에디슨도 발명을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이 어느 사회자가 어느 모임에서 그의 손을 치켜들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이 신의 손을 가지고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동차를 만든 것을 아마 최대 것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제가 이 손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은 두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존 어너머카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었던 사람도 험난한 어린 시절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던 비결이 뭐였냐고 물을 때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에 자기가 주일 성소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다면 수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난 뒤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4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14절에 국방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15절에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했던 모든 걸 다 헐어버리고 우상을 철저하게 섬겼던 왕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6절에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으면. 그죠? 실제적인 자기의 변화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변화의 모습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은 그의 기도가 열왕의 사기에 기록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7살에 죽었는데 그가 노년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는 했는데 잘못한 것에 있어서 이제는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내가 우상을 섬겼던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한 종교의 개혁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제사를 지내면서 명령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되어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변화하는 데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29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나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한번 대학에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직장에 입시 원서를 넣고 몇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년에 실직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나세는 60이 넘어서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자기의 인생을 전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샤인이라고 하는 잡지에 조사를 하나를 했는데 이런 조사를 했어요.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을 어느 나이대에 이뤘는가? 최대 업적이 35%는 60세에서 70세 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3%는 70에서 80세 노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6%는 80대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결국 역사적인 업적의 64%가 60세 이후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 우리 전실교회 성도들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올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졌다면 오늘 문화세를 가지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몇 명을 언급을 할 겁니다. 언급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켈란젤로는 60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고 8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걸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유명한 파우스트를 완성한 시기가 82세였고 피카소는 92세까지 창작 활동을 했고 루빈스타인은 89세에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했고 토스카니니는 90세까지 20세기 대표 지휘자로 활동을 했고 피터 드라거는 90세 이후에도 창작 활동을 했고 에디슨은 92세의 발명에 몰두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살인죄를 은폐한 삶을 살다가 80세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갈렙은 85세에 도전하여 주어진 땅을 개척했다고 하는 겁니다. 유행가 그 옛날 노래 한참 뜨는 것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 있죠.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 있잖아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개사한 노래 들어본 적 있습니까? 60세에 날 데려오거든 어쩌고 어쩌고 100세에 날 데려오거든 내가 알아서 간다고 전해줘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잃은 64% 최대의 업적은 60세 이후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성적이 나쁘다고 실망해서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적은요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창조성, 어떤 모험성 이런 거는 지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적이 좀 안 좋다고 모든 게 끝났다고 막 울고불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뉴턴은 성적이 끝에서 두 번째 했답니다. 섹스피어는 14세까지 교육을 받았고 파스칼은 독학, 에디슨은 초등학교 몇 년 다니다가
공부 너무 못한다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윈스턴 처칠도 학교 다닐 때 낙지를 했고, 노벨 문학상 작가인 영국의 버나드 쇼, 그리고 스웨덴의 온쇼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타나카라고 하는 전 일본 총리, 메이저 전 총리도 고졸자였으며, 천문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니콜라스 코페르니우스는 폴란드 집의 빵집 아들이었고, 요하네스 케플러는 독일의 선순집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노예의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으며, 다윗은 묵둥이였고, 베드로는 어부의 아들이었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삼손은 바람둥이였으며,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아모스는 농사꾼이었고, 엘리사도 소모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요 쓰임받게 될 때에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환경을 다 과정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우리가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갔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바벨론 아니면 육적인 바벨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받아들일 때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건 과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시작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실패를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이정표,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실패는 과정일 뿐이고, 이 실패를 우리가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2025년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한 대로 노력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송년주일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올 한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해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